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마는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쉿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회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주보를 보시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출발 가나안 땅으로 세 번째 시간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서 전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 광야의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런 40여 년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머무르고 있는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을 가로막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사건은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 이 본문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길에 또 첫 장애물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이라는 강이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평상시에는 잔잔하게 흐르던 강이었지만 범람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그 강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림 하나를 그려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을 경계하는 위로 요르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해까지 이르는 아주 긴 여정의 강입니다. 평상시에는 좁을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대로 이 곡식을 거두는 때는 강이 우기기 때문에 범람할 정도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저기 본포 쪽에 가면은 낙동강 다리 밑에 낙동강이 하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강보다 더 넓을 수가 있습니다. 수심은 깊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강이 지금 넘실넘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 강은 돌다리를 놓고 건널 수 있는 강도 아닙니다.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다리를 놓는 이 기술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요사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60여만 명의 20세 이상의 어른들을 거의 다 회복을 다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를 따지면 200만이 넘는 엄청난 무리요, 창원시내 전체 인구의 2배가 넘는 이런 인구가 지금 요단강 동편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럴 때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요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 지도자를 일찍 깨우는 데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일찍이 깨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건너는 민족을 이끌고 건너는 일은 매우 큰 대사 중의 대사입니다. 역사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가 그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아침에 일찍 깨웠습니다. 영적인 무장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실 때에 여리고 전투가 있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어진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도 여호수아는 일찍 아침에 일어났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민족의 큰 대사를 앞두고 하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가 민족의 큰 대사를 앞두고 있을 때 먼저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국가 지도자뿐 아니라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두고 계십니다. 교회에 일이 있을 때, 사회에 일이 있을 때, 민족에 일이 있을 때에 오늘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영적인 힘을 얻었듯이 우리 지도자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영적 무장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강을 건너가기 위한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에 선택한 이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라가라고 말씀을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사면으로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던 만나를 한 항아리를 넣고 그 다음에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의 꽃을 피우게 했던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난 그 지팡이를 넣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의 언약의 돌판 2개 그것을 언약궤에 넣어라.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로놓여져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언약궤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걸어가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는 말되 너희 이 거리를 2000규빗 정도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는데 2000규빗, 우리식으로 계량을 하면 900m입니다. 그러니까 900m 앞에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앞서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니 그 뒤를 따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의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사건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험난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우리 장인들도 노년들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무엇을 보고 목표를 삼아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꿈꾸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궤의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될 때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요단강을 갈라 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궤의 의미로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는 이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세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결하다는 의미를 성경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는 거룩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건너기 위해서 너희들의 거룩함을 회복해라, 성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결하다는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본래 이 성결과 거룩하다는 이 단어는 인간에게 적용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언어요 단어가 성결과 거룩함입니다.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성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회복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다 하라, 나와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성결함을 회복하라, 먼저 깨끗해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예정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과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들은 영적으로도 많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러면 애굽의 우상이었던 것입니까? 이러면 애굽의 바로는 애굽의 우상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바로의 우상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지날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깨끗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모든 금무치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그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혼쭐이 나기까지 아니했습니까?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고 고기도 많은데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도 없다라고 얼마나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질책을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오죽하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의 더러워진 육신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함이 먼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약해질 수 있는 경우는 죄를 지을 때고 인생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칠 때 거기에서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철철 흘러 넘치는 가나안 땅이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요단강을 끊어졌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지나게 하시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간절히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이 요단강들은 너무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대인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유혹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단칼에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성결함을 유지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요단강을 갈라내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어려운 불확실성의 이 시대를 살 때에 여러분,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 민족이 아름답고 귀한 길을,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통칭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종합해서 하나님은 7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있어서 네 번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함께 눈으로 직접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차근차근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8절입니다. 언약궤를 맬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철철 넘치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이런 어떻겠습니까? 그 발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9절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10절 이하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키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 등 이 가나안 7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 민족 7 족속 염려하지 말아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이 분명히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저 요단강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저 가나안 땅의 원주민 7 족속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앞서 가는 이 언약궤는 나를 상징하니 내가 지금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고 너희들 앞서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임재하여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지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요단강은 어떻게 됐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14절에서 17절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가슴속에 이 말씀을 담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망설임 없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15절에 요단이 곡식 끄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범람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가지만 믿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신 그 한마디 말씀만 믿고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콸콸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어 사르 안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성어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16절을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진 언약궤가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물이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곳으로부터 해서 갈라진 끝 사이까지 거리가 60리길이었습니다. 25km나 되는 거리에 이 강물이 갈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40년 전에도 홍해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중심에 육지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광야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40년이 지난 오늘 이 본문의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요단강을 25km나 끊어서 육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든 염려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힘들다고 우왕좌왕하고 전전긍긍하는 마음들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나를 이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셨고 요단강도 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갈라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4가지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깨어있는 영혼으로 우리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큰 일을 앞두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자 곧 영혼을 깨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가집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세밀하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요단강 곧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장의 물이라도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거룩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 교통의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 이들의 영혼, 이들의 생명,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